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통제하지 마십시오. 사랑에게 권리를 주시고 사랑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왕노릇할수록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전도를 하든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죄가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역사를 뚫고 한 걸음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복음은 이제 세상을 이긴 자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일본 관동 지역의 GM에서 우리 합동 측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산분브릿지 전도 세미나를 사랑으로 잘 섬기고 왔어요. 참여하신 선교사님들이 다 기라성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시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차디찬 빙점과 같은 곳이에요. 인구가 1억 2천 명인데요 1%가 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나라 시스템적으로 어릴 때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잘 훈련이 돼 있어요. 학습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그래서 딱 정해진 정형화된 이런 여러분 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도 영혼을 가진 인생이에요. 영혼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공고함과 공허함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요 영존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본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허기를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대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일본은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3분 브릿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분 브릿지는 선교사님들에게 핵폭탄을 장착한 것 같다고 했어요. 특별히 저녁 기도의 시간에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선교사님들의 드라이한 내적인 상처와 이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외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메마른 선교사님들의 가슴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울면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3분불이 찌는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의 도구라고 강한 확신을 갖고 장착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기도와 후원해 주신 여러분과 교회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적으로 가장 어두운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선지자를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칠흑 같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여러분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애언이 아니에요. 바알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은 이 악의 끝판왕입니다. 그는 바알을 국교로 공인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시돈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여호수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고 여러분 경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런 아합 왕에게 여러분 정면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그 신화를 보면, 우가렛이라는 신화를 보면 바알 신이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으로서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을 숭배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바알은 인간에게 모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이 진노하면 비가 안 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 신 앞에 벌벌 떨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우리에게 비와 풍요를 달라고 바알 신에게 순종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바알을 아합은 국교로 공인을 했어요. 아합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아합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바알의 본산지인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을 데려다가 여러분 왕비로 삼았어요. 이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합의 통치 철학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바알 숭배를 국가적 정책으로 삼고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도전이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요 죽음을 이긴 아멘 죽음을 이긴 자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바알을 철석까지 믿고 숭배하는 아방에게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여,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요.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아방에게 엄청난 도전이요, 여러분, 국가에 대한 도전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백성들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 올려놓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패일어나고 엄청나게 기도했던 사람. 그가 여러분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고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어쩌면 이 시대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태어납니다.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온 백성들이 아방을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 백성의 장로와 유사들 모든 사람들이 비와 풍요는 바알신이 우리에게 준다고 믿고 있는 그런 시대에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정면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선포되는데 어둠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엘리야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엘리야야, 예 하나님, 너는 여기서 떠나 요단 동쪽에 가서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거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며 있거라. 여기서 시내라는 말은, 시냇물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사막에서 이 시냇물은 비가 막 오면 갑작스럽게 물이 흐르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물이 흐르는 여러분 그 흐름을 따라서 시내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금방 말라버리는 거야. 그 사막의 시내의 특징이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이 가뭄의 때에 작은 그린 시냇가에 보내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영적인 바른 진리 지식을 배우거나 학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생의 공급자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린 시냇가에 숨겨두고 하나님이 어때요?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를 주관하고 이 곡식의 풍요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어요. 자, 바알이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내가 인생의 공급자다, 내가 너의 인생의 공급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인도해 내셨을 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먹이셔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 일주일치를 주고 한 달치를 주고 1년치를 주지 왜 날마당 만나를 거두러 나가게 해요? 귀찮게. 아니, 날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깨달지 못해요? 날마당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해요. 옆 사람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안일하고 풍성한 삶을 내려놓고 너 그린 시냇가에 가서 물만 먹으면서 내가 너에게 공급해주는 양식으로 그곳에 한번 있어봐. 못해요, 주님. 난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지금 그린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불편해서 그런 곳에 살아? 난 격이 안 맞아. 난 침대가 아니면 못 자. 그것도 말이야, 쿠션이 좋아야 돼.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린 시냇가에 가서 물 먹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지내라고 그러면 순종할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난 새끼를 못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세요. 까마귀는 사람이 부정한 조류라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새예요. 그런데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13절로 15절. 까마귀가 여러분 특성상 어떤 조류예요? 레위기 11장 13절 15절 다 같이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통해서 당신의 종인 엘리야를 먹이시겠대.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입고 사는 것 누구로부터 공급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부터 이런 부요와 풍성함이 바알신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먹이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공급하고 내가 비를 주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것이야. 나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학습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입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훈련과 투자를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야. 왜? 그냥 모든 환경이, 조건이 좋은 속에서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는 본성상 개걸스럽게 먹어요. 까마귀를 누가 여러분 통치를 하고 제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부정한 조류인 개걸스럽게 먹고 본성적으로 어때요? 탐욕스러운 이 새를 하나님이 어때요? 딱 컨트롤해서 그 먹고 싶고 삼키고 싶은 고기를 물어다가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엘리야, 깨워 먹어.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거듭났고 내가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졌고 내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는 한 끼 굶으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경험되거나 훈련되지 않으면 저를 보세요. 예수 믿고 진리의 길을 가다가도 육신적으로 배고픔이 찾아오면 세상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말리지 마. 그래도 나 먹고 살아야 하잖아.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육신적으로 조금 여러분 궁핍해지고 먹는 것이 여러분 조금 여러분 어려워지면, 사는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이거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저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는 신실하게 내 말에 순종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싶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먹거리 때문에 여러분 조금 궁핍하다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세상 길로 가버린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목회자가, 사역자가, 리더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공급자라는 이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면 이 길을 가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자꾸 세상을 돌아보면서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까마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사실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깊이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이 까마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큰아이가 3살, 작은아이가 이제 난 지 20일 만에 이제 개척을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 지하실에 건조하고 그러니까 가습기용으로 청년부들이 어항을 하나 조그마한 거 사다 놨어요. 가습기용으로. 근데 그 어항 속에 금붕어가 한 5마리 정도가 있는데 이 큰딸이, 3살 먹은 딸이 그 붕어를 보더니 신기하니까 이렇게 발을 들고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장난을 이렇게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서울 강남 신사동에 여러분 서기 목사님이 거기 계셔서 서기 목사님을 만나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요. 애를 이렇게 젖먹이를 옆에 놓고, 근데 이제 3살 먹은 것은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어항을 보니까 손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바킹으로 이렇게 고무 바킹으로 둘러놨는데 한쪽이 벗겨진 부분이 있어. 거기를 이 아이가 손을 잡으면 손이 다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제가 미닫이 문이에요.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갔다가 아무래도 저 아이가 손을 다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을 이렇게 닫고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만큼 이렇게 이쪽 눈으로 방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차 싶으면 이 아이를 케어하려고. 그런데 집사람이 아파서 누워있다가 분명히 남편이 나간 소리가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웬 남자가 방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남편은 나갔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이렇게 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도둑이구나 싶어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 아이를 탁 이렇게 하더니 이 서재실로 해서 서재실에 비상구가 이렇게 책상으로 막아놨거든요. 그 책상에다 애들을 텅텅 올리더니 뛰어넘더니 두 아이를 이렇게 하고 비상구 계단으로 빠져나가면 파킹장이에요. 근데 그때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렸어요. 여러분, 잠옷바람에 머리가 자다 일어나서 산발됐지요. 두 아이를 이렇게 했지요. 도둑이, 우리 집 도둑이 돌았어요. 도둑이 돌았어요. 맨발에다가. 이건 보통 여러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재실로 이렇게 뛰어넘지를 못해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파킹장으로 가니까 도둑이 막 이 길 가는 사람한테 외치는 거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여보 나였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였어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를 꼭 이렇게 안아주었어요.
도둑이. 이런 아내를 진정시키고 제가 서울을 올라왔어요. 서울을 올라왔는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교구장 교육 중인데 다 끝났어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꾸 이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또 한번 쳐다보고 그러더니 저보다, 목사님 잠깐 따라오실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고 이렇게 따라갔더니 그 1층에 상가에 국밥집이 하나 있어. 그 국밥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그 난리를 치고 왔는데 무슨 밥을 먹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왔어. 국밥을 앞에 놨는데 내 마음속에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아침을 굶고 온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국밥을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일을 보고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따라 나오더니 제 손에 봉투를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쥐어주는데 보니까 10만 원이야.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쌀도 팔고 분유도 사고 오는데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아무리 먹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어. 먹이시면 먹이시고 굶기시면 굶기시고. 저희 교회가 점점점 형편이 나아져서 이제 협력 선교사로서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을 돕고 있을 때에 이 전도사님이 이집트로 선교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선교를 나가 보니까 사막을 이렇게 선교 현장을 돌아다 보니까 차가 없으니까 너무 지치는 거야. 모래바람 불지요. 막 그러면 너무 지치는 거야.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그래서 애가 셋이에요. 근데 애 셋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엄마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자동차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잖아. 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얼떨결에 아니야. 하나님이 올해 안에 주신다고 그랬어. 얼떨결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12월 달이 다가오는데 불안한 거야. 하나님 자동차 안 줘도 괜찮은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될까 봐. 근데 진짜 그때 저희 성도님이 서울에 집이 팔렸다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자동차 헌금으로 목적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협력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선교사님한테 보낼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국밥 한 그릇하고 10만 원 손에 쥐어주었던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 돈을 보냈어요. 선교사님은 아무런 기대가 없어서 12월 31일이 됐는데 아무런 기대 없이 통장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자동차 헌금이 딱 들어온 거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장이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는데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할렐루야. 이렇게 보장된 인생인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는 공급자야.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설정할 때 조금 궁핍하다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리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냇물이 말랐어. 시냇물이 말라버린 거야.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환경이 이렇게 시냇물이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일 수도 있고, 물질이, 때로는 어떤 건강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16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시돈 땅으로 갑니다. 요단 동편에 숨어 있다가 시돈까지는 거리가 학자들마다 거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어때요? 뭐 160km, 뭐 150km, 뭐 200km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아무튼 150km라고 합시다. 요단 동편에서 지중해 연안 시돈까지 여러분 그걸 한 150km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거리를 그 땡볕이 얼마나 장렬하고 그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지치겠어요. 지금처럼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가면 돈 많은 사람을 붙여주어서 뭔 일을 하게 하신다든지 그러면 될 텐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가진 것 없고 정말 가장 힘없고 이런 가난한 과부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나 봐. 내가 진짜 잘못 왔나 봐.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장밋빛 꽃길을 예비하셨다든지 돈 많은 사람에게 보내서 주의 일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가장 돈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이 과부가 아들하고 사는데 마지막 그 밀가루 통에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떡 한 조각 해먹고 아들과 함께 그냥 죽으려고 나뭇가지 주우러 나온 거예요. 그 위에 옛날에 왜 개떡 같은 거 우리가 쪄먹을 나뭇가지 이렇게 불 펴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서 먹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먹었던 시절이 있었어. 그렇게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주스러 온 과부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데 엘리야가 내게 물 좀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자 엘리야가 떡 한 조각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과부가 마지막 밀가루통에 한 움큼 남은 거 이거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먹거리인데 엘리야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 작은 순종에, 여러분 그대로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인간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집착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마지막 한 움큼 남은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나로 먼저 먹게 하라고 하는데,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떡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먹게 했더니 그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가정에 여러분 밀가루가 통에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풍성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냐면, 이 여인이 과부잖아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처럼 여기고 남편처럼 의지하고 남편처럼 금쪽같이 여겼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이게 무슨 연고야? 이게 무슨 연고야?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생떼 같은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여인이 막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냥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되는데 왜 이 가정에 이런 절망적인 문제를, 큰 여러분 인생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문제를, 갑자기 여러분 아들이 병들어서 왜 죽었어?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생아, 육신적으로 먹다가 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어요. 이런 것을 응답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어떻게 영생을 얻게 돼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깊은 절망 속에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가장 소중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는 나를 깊이 만나야 돼. 할렐루야. 영원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고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할까요? 그토록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할까요? 고난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극복하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는 시냇물이 마르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그것이 건강한 것이든 어떤 부분이든 이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르밧 가부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르밧, 당신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길을 알았습니다. 사르밧, 당신이 무엇을 이제 알았다고요? 인생의 죽음의 길을 끝내는 길을 내가 알았습니다. 사르밧, 당신이 무엇을 알았다고요? 인생의 모든 절망을 끝내는 길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유해를 낭자하게 쏟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죽음 문제를 끝내는 것을, 우리 인생의 실패를 끝내고 저주를 끝내고 심판을 끝내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것이 어떤 자식 문제든 물질 문제든 어떤 것이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패요, 십자가는 저주요, 십자가는 패배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패배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고난 없이는 이런 영광도 이런 능력도 경험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르밧 가부는 나 고생 많이 했어요. 나 남편도 이렇게 일찍 죽어서 아들 하나만 남기고 청상답으로 살아가는데 나 가난, 고난, 가뭄 지긋지긋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어요. 나 고생한 것 글로 쓰면 책으로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르밧 가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4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온전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욥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모든 것 다 어때요? 자식도 죽어나가고, 여러분,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어때요?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떠나고, 그 건강하고 피부가 좋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깊은 고난 가운데 욥이 깨달은 사실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말로만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영존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이제야 내가 이제야. 까불까불 해라. 너 까불까불 해도 십자가를 경험하면 까불까불 하지 못해. 알았어요. 너 까불까불 하고 다녀. 그렇게 다녀봤자 너 십자가 경험하면 까불까불 못해. 알았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세상에 스펙이 좋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것 가지고 까불까불 할 수 있어요. 오늘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사랑해요. 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래? 그럼 네가 아끼는 독자 이삭을 내게 한번 바쳐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폐일원하고 그냥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말로 쉽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는 건 이 아비는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꼭 끌어안고, 아빠 왜 그래? 너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 아빠 왜 그래?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아빠를 따라왔던 그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아들아, 아빠 왜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아빠 그래? 그럼 순종해야지. 그래서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서 칼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어. 눈을 뜨세요. 이제야 알았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어.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게, 이 금신상의 이 만금, 여러분 모든 물질이 여러분 만능인 이 시대에 금신상을 숭배하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 만연한 시돈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때에 이 여인 하나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인생의 공급자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시고, 할렐루야.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 만연한 그 시대에 이 사르밧 가부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순종이 없었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도전합니다. 11월 9일은 뉴패밀리 초청잔치, 11월 16일은 뉴패밀리 2차 초청잔치입니다. 한 사람이 100명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100명 하는 것보다 우리 100사람이 한 사람씩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씩 관계하고 태신자 잉태해서 뉴패밀리 초청잔치 때 다 주님께 여러분 인도하고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부터 태신자를 작정한 사람들 이름을 써내주시면 우리가 취합해서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기도할 거예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어두울지라도 여기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신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밝히는 하나님 복음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